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국에 계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주 오늘은 그죠? 흐뭇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어느 악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까봐 여러 가지로 닮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아버지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 아들은 온갖 종류의 죄를 짓게 되었고 마침내 흉악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재판 내내 어머니 홀로 법정을 지켰습니다. 증인이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 맞는 말이죠. 맞는 말만을 계속할 때마다 아들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은 더 상하고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정당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 결과에 만족했지만 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을 더 살려두기 위해서 사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형 집행 후에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의 관습에 따라 아들의 시신은 감옥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얼마 안 있어 어머니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도 그 아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살인자의 어머니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직 그 자신 옆에 묻히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도 자신의 대가를 치루어도 자신의 고통당해도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부모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흉악한 사형주라 할지라도 그 곁에 묻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동안 휴가도 없이 24시간 잠잘 시간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지금 농담합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노동 근로 기준에 적합한 겁니까? 그 회사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관리자는 주저하지 않고 나지막이 예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런 근로조건에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최고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일깨워줘서 고마워요. 이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면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가 다 그게 부모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척 부모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의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그죠? 신랄하게 실감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식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로 쳐 죽이면 많은 자식이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보면 거역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무서운 법이 있다면 이슬람처럼 아마 범죄율은 줄어들 겁니다. 범죄율은.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정신과 원리는 지금이나 예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적용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 폴란드 농촌의 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영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좌석 배치를 보니까 상식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니까 최고의 상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자리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속으로 화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지만 체면상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대신 영주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여보시오 영주,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 것이오? 황제에게 마땅히 최고의 상석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오? 하고 따지자 영주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을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로 높으시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은 줄로 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여 그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주도 대단하지만 나폴레옹도 대포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소인배 같은 거 못하겠습니까? 멋이라고? 저놈의 주둥아리를 노리지 못하도록 당장 저놈 목을 펴라! 소인배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대인배, 진짜 영웅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좀 더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대인배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여하튼 부모님을 최고로 모셨던 영주의 효성은 나폴레옹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주만큼 지극한 효성을 보이는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 사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은 성경에 감히 올라올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보에 어떻게 룻이 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당시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보세요. 그런 외국인이 우리랑 피부 색깔 다르고 말하는 것도 그죠? 좀 촌스럽고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의 남편 보아스의 뒤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칭송하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출난 실력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스펙을 갖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었고 토익 만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옴이었습니다. 이 나옴에게는 며느리가 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름은 오르바였죠. 오르바는 똑같은 며느리였지만 룻기 이후로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룻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서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르바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평생 시어머니랑 곁에 살아야 돼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 있는 시어머니라면 아마 나오미처럼 얘기할 겁니다. 무슨 낙이 있냐? 나도 과부고 너도 과부고 응? 동생도 과부고 다 과부인데 뭐하러 내 곁에 있냐? 새로운 인생 살아 하는 게 생각 있는 시어머니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럽니까 하다가 속으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르바는 비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비범했습니다. 충분히 비전도 소망도 없는 이 과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거죠.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게 비범한 것입니다. 남들 가는 길로 다 가고 있는데 가지 않는 게 비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범하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길로 희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비범하다는 거죠. 룻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 같은 내 부모요. 내가 모시지 않으면 이분을 누가 모시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속이 깊은 여인이었죠.
그 굳은 생각과 결심이 롯기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신기합니다. 또 읽어도 애절합니다. 하나님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 먹으신 것 같아요. 와, 보통 애가 아니다. 룻은 정말 얘는 생각하는 게 정말 깊다 인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죽어도 어머니 함께 뼈를 묻겠다는 건데 이거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실력이나 출신은 부족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만큼은 비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뭘 알고 한 게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륜과 보편적인 인륜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 결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비범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일에만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도리어 노년에 홀대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만 맡겨놓고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구제금을 들고 독거나인 노인이 사시는 집에 찾아뵀습니다. 찾아가면 외로우시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왔다는 거. 교회에서 나 찾아왔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 얘기 나오면 한숨을 푹 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대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S그룹을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안 찾아옵니다. 손주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답니다. 그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 가르친 거, 자식 농사 잘못 진 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는지 모르지만 부모 공경하는 법, 부모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노년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어려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부모님 챙겨드리는 것 귀찮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바쁜 자식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것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의 노력보다도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영어로는 so that, 그러니까, 앞에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히나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살면 3절의 결과를 얻게 되고 3절의 결과를 얻기 원하면 1절과 2절대로 살라는 겁니다. 네가 잘 되고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을 말하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장수하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단명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순교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그리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효도입니까? 효도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자기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못다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제사를 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런 자기 위안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부모님이 와서 음식을 잡수십니까? 막 음식이 막 줄어들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효심이 깊은 사람이 1년에 두세 번 제사상 차려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루 3끼, 1년 365일 1000번 이상 차려드려야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내가 그를 위해서 업보나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좋은 건 누리는 것 좋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일부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기일을 맞아 그분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포인트는 주 안에서라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부모 공경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복을 받고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너 이제 중학생 되었으니까 교회 가지 마. 너 고등학생 되었으니까 지금 때가 어느 텐데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과 관계 깨뜨리면서 하나님 미워하신 거 하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참된 공경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될까? 첫째는 정신적으로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힘도 떨어지고 사고력도 약해지다 보니까 자기 방어가 더 강해지죠. 예전에는 그냥 관대했던 것도 본인이 약해지시니까 자꾸 자기 방어하시려고 하는 게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 보세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약해지시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집을 막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고집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비록 의견이 달라도 가급적 부모님 편이 되어드리고 맞장구를 쳐드리는 게 정신적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물질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법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죠. 자식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부모님이 더 어려우시다는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도록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셋째로는 육체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이나 지구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십니다. 예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벅차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육체적인 효도도 효도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영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아계 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여 믿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버이 주를 맞아 롯과 같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심으로 부모님 섬기는 일에 비범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